손기정 선수는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개와 똑같아. 일장기가 올라가고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것을 알았다면 난 베를린 올림픽에서 달리지 않았을 거야. 그는 우승 직후 베를린에서 친구에게 엽서 한 장을 보냈는데요. 그 엽서에는 슬프다 라는 세 글자와 함께 느낌표 2개와 물음표 1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해방 후에 IOC에 기록된 자기의 국적과 이름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태의 손, 국적은 일본, 바로 이것이 IOC의 공식 기록입니다. 2011년에 남승용 선수와 함께 손기정 선수의 이름과 국적이 왜 일본식인지를 설명하는 글이 추가되긴 했지만 역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일본 이름과 일본 국적입니다. 2024년에는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일본의 기미가요가 방송되었습니다. 언제요? 광복절에요. 8월 15일에 방송됐습니다. 저는 NHK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NHKBS라고 그렇게 장난식으로 말도 하는데요. 아무튼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이렇게 식민 문화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나라는 올해로 81주년의 광복절을 맞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신앙적인 자유도 광복절과 함께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1945년 이후 불행히도 또다시 오랜 기간 동안 자유를 잃게 됩니다. 이제는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이승만의 독재부터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와 독재를 시도하려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까지 아주 지독하게 겪었습니다. 얼마나 이 더러운 시궁창을 기어왔는지 모르겠다. 아마 2km쯤 되려나? 이미 코의 감각은 없어진 지 오래이고 오물로 질퍽거리는 물도 이제는 편안하다. 이 지긋지긋한 곳을 벗어날 수 있다면 이런 고통쯤이야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다. 이 말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의 대사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앤디 듀플레이는 아주 유능한 회계사였지만 자기의 아내와 그 아내의 정부를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아주 작은 조각용 망치로 무려 19년 동안 그 감옥 벽에 큰 구멍을 내고 나가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하수구를 457m를 기어가서 참 대단하죠. 마침내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수구를 나와 새찬 빗속에서 두 팔을 벌려 자유를 느끼는 앤디의 이 모습은 이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영화에는 또 다른 한 명의 죄수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브룩스입니다.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모범수 브룩스는 오히려 감옥 밖의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유를 무서워했어요. 그런 그에게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가석방이 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행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브룩스는 결국 Brooks was here 라는 세 글자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고 맙니다. 감옥 생활에 길들여진 그에게 주어진 자유와 세상은 오히려 또 다른 감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자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실 자유로울 권리도 없고 본인이 자유인이라는 사실도 알 길이 없고 자유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유와 자유인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다른 말입니다. 또한 진정한 자유는 내 힘으로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말씀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셋째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진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진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을 약속하신 영원한 자유이고 영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영적인 자유. 여러분, 영적인 자유가 없으면 양심의 자유도 없습니다. 영적인 자유가 없는데 무슨 양심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또한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정신적인 자유가 없고 정신적인 자유가 없으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자유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에게 그 영과 정신이 완전히 빼앗겨버린 사람에게 무슨 경제적인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겠습니까? 퍼는 족족 뺏어가잖아요. 이만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치에 동원되었잖아요.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참되고 진정한 자유는 오직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 우리는 그래서 이 자유를 아주 소중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잘 지켜야 해요. 그런데 사실 자유는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자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항상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유를 지키려면 이 자유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큰 값을,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고 주어진 자유입니까?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핏값이 있었고 희생자가 있었고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순교자.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이렇게 주어진 소중한 자유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유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진정한 자유의 주인이고 누가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냐는 겁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쟁취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닙니다. 또는 나 혼자의 힘으로 나 스스로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파괴된 자유나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반드시 방종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유는 점점 자기 자신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세기 미국 버지니아주의 노예였던 헨리 브라운은 아내와 자식들이 다른 노예주에게 팔려가자 극단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한 극단적인 결심을 했어요. 가로 91cm, 세로 61cm, 깊이 81cm의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자기의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박스 나무 상자에 마른 과일이라는 라벨을 붙였고 노예제가 폐지된 필라델피아로 화물 운송으로 보냈습니다. 증기선과 마차 그리고 기차를 거치는 27시간 동안 숨이 막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끝에 드디어 마침내 상자 뚜껑이 열렸고 상자 밖으로 나온 그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치르셨어요.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아니었으면 우리도 양도 갖고 와야 되고 그렇죠?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갖고 왔어야 해요. 찔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값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급되었습니까?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소중한 자유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맨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토록 소중한 자유를 아주 귀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지켜야 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주님께서 모진 값을 치르시고 사랑으로 주신 우리의 자유를 소중히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이 자유를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과 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 자유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거부해야 합니다. 용기 있게 거부해야 합니다. 아니,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신 이스라엘 백성은 목마르고 배고프다고 해서 애굽 생활, 그 과거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유를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편안한 노예보다 조금 고생하더라도 자유인으로 고생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진리, 이 자유를 모르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자유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자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어떤 상태를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능력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유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에어컨을 켜고 요새 날이 더워서 그런지 이런 사람들 많죠. 에어컨을 켜고 TV를 켜고 리모컨만 붙들고 소파에 누워만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편안히 누워만 있는 것은 정체된 시간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편안한 노예일 뿐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윤대현 교수에 의하면 행복과학에서 말하는 행복 요인의 1위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경제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내 마음을 완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1등의 요인이 참 너무 소탈하고 간단해요. 그렇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내가 남의 말을 잘 경청할 때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자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때, 들어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과 내가 동시에 함께 자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을 사랑할 때 나의 자유가 전염될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영원한 자유. 이것은 그래서 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참 사랑만이 자유의 길이 됩니다. 참 사랑만이 나와 모두를 자유하게 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자유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요한 1서 강론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유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말이에요. 사랑.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침묵을 지키려면 사랑으로 침묵하시오. 소리를 높여 외치려면 사랑으로 외치십시오. 꾸짖으려면 사랑으로 꾸짖으십시오. 용서하려면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의 뿌리가 내리게 하십시오.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가 침묵하든 외치든 꾸짖든 용서하든 우리의 자유로운 모든 행위의 뿌리는 오직 사랑이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살 때 나와 내 가족, 우리가 모두 자유인으로 살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자유를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유인입니다. 이제 나에게,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매일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자유한 사람입니까? 오직 믿음과 사랑,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바로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귀한 자유를 지키는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참사랑으로 나의 자유를 지키고 전하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